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장례를 치를 때가 되면 또 임종 전에 인생을 돌아보거나 장례식 때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자주 살피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은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의 모습이 뚜렷한 대조로 되어 있고 절대자인 창조주 앞에서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능력을 구하고 살까? 어디서 위로와 소망을 구할까? 이 질문 앞에서 시편 70편은 먼저 인생의 무상함과 허망함을 말하고 두 번째는 죄 중에 있는 인생이니 하나님의 긍휼 밖에는 더욱더 살 길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인생의 한계, 누구라도 아는 인생의 한계를 설명하죠. 주님은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셨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존의 모든 기초요, 기반이요, 또 능력이 되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산과 땅과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터를 이루죠. 산이 없고 땅이 없고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도 못 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주님은 제 아무리 오래된 산이요 유관 세월 동안에 버티고 있는 땅, 역사는 세월 속에도 계속 도저히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짧은 인생의 안목에서는 영원한 것 같은 이것들도 주님이 만드신 것에 불구하고 주님만이 영원함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다 아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것, 흙을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에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잠깐 사는 것 같은 인생이다. 세상도 아는 것이죠. 일장춘몽이니 긴 꿈 봄나들에 한번 꿈꾼 것 같은 인생이다.
세월을 더듬어 기억해 보면 분명히 살아온 세월이고 1년, 2년, 3년 전, 5년 전 꼽을 수 있는 연수가 있으니 살아온 인생인 것은 틀림없건만 어찌 그 긴 10년 전의 일이 오늘 같고 어제 같고 20년 전의 일이 금방 일주일 같을까? 갑자기 기억의 시간이 다다다다다 붙어서 한 겹으로 착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인생의 회고이죠. 젊어서는 인생을 회고할 때 돌아볼 때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왜 나이가 들어선 짧을까? 하루의 시간도 젊어서는 이것저것 온갖 것을 해서 하루 동안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서 한 하루가 긴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나이가 들면 그 하루의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한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한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 나이가 들어 한 것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뭐 했나? 사건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처럼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쨌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은 짧다 생각합니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긴 시간 같지만 인생은 자침에 돋는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도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니 그저 슬픕니다. 인생은 참 슬퍼요. 이것을 슬픔이요 또 아픔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인생이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시간과 이 짐들을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과제요, 숙제죠. 그저 먹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는 나름의 즐거움 속에 까르르 하면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것도 평안과 안녕이 보장돼야 누리는 것이지 그 기반이 흔들리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걸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몸이 병든데 인생의 즐거움과 취미란 게 어디 있으며 생업이 위태로운데 밥 먹는 게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상관계 속에서 갈등과 이런 것이 있으면 한시도 편하지 않은 것이고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한 자책의 마음과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눌리니 한시도 편치 않습니다. 죄 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늙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생업은 항상 신경 쓰고 몰두해야 되는 것이고 삶의 관계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얽혀진 삶 속에서 그나마 인생이 꽃이 잠깐 피다가 시드는 것 같으니 염세적으로 보는 비관적으로 인생을 보는 사람들의 관찰이 사실 정확하지요. 그래서 각 종교마다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복되다고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학도 결국에 모든 것들은 자연의 영원성을 두되 인생은 무상하고 허망함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실제 살아가야 될 인생이죠. 그런데 7절부터 12절에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노하심 안에 있다. 그냥 둬도 그런데 노하심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 죄 중에 관한 인생이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8절에 죄악이 주 앞에 있고 은밀하게 지은 죄라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으니 주께서 우리 죄 가운데 모르시는 바가 없고 낱낱이 아십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손길은 우리 인생을 그나마도 순식간에 지나가되 분노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입니다. 사실 모세는 120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80 산 사람보다 3분의 1을 더 사는 거죠. 40년을 더 살아요.
자기는 120 살면서 왜 인생의 연수를 70, 80 이렇게 말했을까? 모세가 예외적인 것이죠. 모세는 늙어서도 알력이 약해지지 않고 특별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받아요. 왜냐하면 80세의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의 애굽 왕자요, 40의 미디안 목동이요, 80에 이끌어가는 하나님 쓰시는 시점부터 모세는 80부터 40년 인생을 기력 있게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끌고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나가 죽는데 70, 80에 다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고 그들의 시신을 광야에 탁탁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올 때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20세가 넘은 장정들이 다 죽잖아요. 죽어가는 인생을 보는 거죠. 하나씩 쓸어가는 장례 치르는 곳곳에서 이걸 보면서 죄 중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함께 아우러 보면서 모세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나마도 신속히 간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12절에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짧은 걸 알아라. 인생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살아가는 삶을 생애를 잘 살 수 있다.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삶을 온전코 또 견실하게 살아가기 어렵고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생애의 하루하루를 견실하게 살아갈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단순히 죽는 인생이니 내가 살아가는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복될 것인가 생각하며 결국은 놔버릴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갈등하며 살 것이 아니고 즉 욕망과 욕심에 얼클어지는 것, 자존심과 감정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그럽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죽음을 기억하며 갖는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기억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인생인즉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배울꼬라고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죄 사함 받아 분노 중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죄 사함 받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됨이 있고 하나는 주의 앞에서 죄값대로 멸망에 이르는 인생이 있으니 모든 신자에게 죽는다는 걸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요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하나의 단계, 건너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있을 때 잘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그 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일이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빠른 인생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인생이 너무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인생은 복된 주의 영원한 나라 낙원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니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가게 되어집니다. 젊은이가 치명적인 사고나 생명의 위협을 겪거나 또는 뜻밖의 그 나이에 왜 죽음의 질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까? 그 인생이 참 안타깝고 우리는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한마디를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의 인생에 덧없이 빨리 가는 인생이요. 꽃은 피다가도 지는 인생인데 내가 이 이치를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제 나이에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셔요. 저는 복된 것으로 가오니 내 인생을 아까이 여기지 마시고 각각 주 안에서 남은 인생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언으로 젊은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미치는 은혜와 그 힘은 대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미치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로 우리 인생을 각각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그 100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4절에는 주의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겪어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우리 일생 동안 한평생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괴로움과 화를 당한 그 세월에 그걸 다 잊을 만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 나타나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모든 이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오셨고요,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성도를 받고요, 우리는 숱하게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가 먼저 낙원에 가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백성, 그걸 우리에게 보이게 계시며 주의 긍휼의 영광을 온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마지막,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가 행한 일이 주 앞에서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믿음 가운데 행한 모든 경건의 수고는, 믿음의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주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매일 성경 읽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 성경을 내 나름대로 영혼의 양식을 위해 읽는 것, 찬송하는 것,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섬김과 봉사하는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리정돈은 전부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게 다 견고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로 기억하는 일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자랑인데 하나님은 죄로 기억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안개와 같고 공을 인정 못 받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주님이 기억하는 일이면 그 모든 일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매사에 감사와 순간순간의 찬송과 잠깐의 기도 속에서 삶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면 주님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기도 한마디 속에 인도함 받아 지혜를 구하고 행하는 것, 순간순간 그렇게 해가는 일의 습관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경고케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복에 거는 강림하사 28절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어때요?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여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칭의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이를 것을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죄에 빠졌으나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일은 참으로 견고합니다. 한평생 살아보니 오직 받은 은혜뿐이요, 한평생 살아보니 오직 하나님 앞에는 빚진 자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나를 칭칭 묶고 다 사슬로 묶어주시니 내 안은 마음이 연약하고 범적이 쉬우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의 아들로 도장을 꽉 찍힘을 제가 받습니다.
이게 찬송하죠. 요 28장의 찬송이 찬송가로 따지면 시편 90편의 모세의 노래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걸음도, 이 무릎 꿇음도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낙관적 인생을 사세요. 땅을 보면 슬픔과 절망이요 수고와 아픔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빛이 쫙 비치면서 성도 안에 기독교적 낙관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희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줄기 잡고 슬픔, 환난, 공고, 아픔, 사망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늘 사랑하시고 또 주 앞에 늘 기억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